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야외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계획표 같은 거 잘 세우시나요? 계획표 잘 세우세요? 저는 극피인지라 계획을 잘 안 세우거든요. 계획도 안 세우는데 무슨 계획표를 세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을 맞이하게 될 때가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방학 이전에 계획표를 다 만들게 해요. 동그라미 하루 24시간 동그라미로 해서 뭐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뭐 몇 시에 뭐 뭘 하고를 다 이제 잠들기 이전 그 시간까지 다 하루 계획표를 세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지라 그 계획표를 다 짰었던 기억이 나요. 뭐 운동하는 시간도 넣고 식사하는 시간도 넣고 또 선생님이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게임하고 노는 시간은 짧게 놓고 일찍 잠이 들게 하루 계획표를 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 계획표대로 다 못하죠, 그죠?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렇게 계획표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선생님들은 아직 인생의 계획을, 하루의 계획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왜 계획표를 짜게끔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 있죠. 시간. 이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있어서 여러 일들 중에 있어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일들을 잘 택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계획표들을 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 많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급하고 중요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택한다는 게,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행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못할 때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지, 무엇이 더 급한 일이지 라고 알지만 상황과 환경이 또는 나의 마음이 그러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 힘들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행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수행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잘 택하여서 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에스라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멸망됐었거든요. 그 멸망되었을 때 많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포로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을, 포로된 삶을 살다가 이 바사 제국이 새롭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나게 됐을 때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 에스라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에스라서 이 1장부터 첫 구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향 땅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 순간 때부터 꿈꿨던 일이었어요. 다시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지.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며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꿈꾸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는 가능성 없는 일이었거든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예배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 처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 심판 이후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심판 너머로 끝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심판을 선포받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 그럴 일 없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심판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근데 그때 들었잖아, 구원도 약속하셨어.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 심판, 말도 안 되는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던 것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하겠구나,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토록 꿈에만 그리던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진짜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머나먼 길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죠. 부푼 꿈을 품고 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졌구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원없이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득 찬 희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품고 소망했던 그 희망과 기쁨과 희열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또 버리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일 테지만, 이미 그들이 한참이나 떠나 있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많은 이방 거류민들이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거류민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르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않죠, 절대.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깡패처럼 막 우르르 때로 몰려와가지고, 야, 여기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어. 너네 좀 이제 나와줘. 이런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러한 이들을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특히 이 북쪽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후에, 성경에는 이후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돌아온 귀한민들, 이 유다 백성들을 대놓고 막 방해했어요. 정착하지 못하도록. 진짜 무기를 가지고 와서 막 신체적인 공격을 행하기도 하고요. 막 조서를 꾸며서 다사 제국의 이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보내서 얘네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얘네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성벽을 막 재건하다가 성벽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공격들에 의해서. 어쨌든 이 돌아온 귀한민들 유다 백성들은 절대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어땠습니까? 옛 그 영광의 시대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 황폐화된 땅에서 여기가 성전이었어?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던 것이죠. 아무런 기초도 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새롭게 정착하고 새 출발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약탈자들과 맹수들이 밤만 되면 호시탐탐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 노리는, 생명의 위협을 마주하는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과 가축은 어떠했는지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68절, 6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러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들에게 수많은 나귀와 말 가축들이 있었고요, 또 종들도 있었어요. 포로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종들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고에 들인 금과 은과 막 비싼 옷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들이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떠했다는 걸까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곳에서 나름 정착해서 살만한 삶을, 대우받을 만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막 포로라고 생각하면 노예처럼 막 밧줄 묶여가지고 막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뭐 이렇게 떡 하나 주면 그거 얼른 집어먹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이 소유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정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예배자의 삶, 회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내팽겨치고 생명과 위협이 가득한 그곳, 조롱과 협박이 가득한 그곳에, 아무것도 놓여져 있지 않은 그곳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론 이 신앙의 결단들을 행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단들을 행해야 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이해해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품고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놓칠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선뜻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들을 행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놓칠 것을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너무나도 버릴 수가 없어서 콕 틀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워주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벽에서 강하게 떨어뜨리듯이 그제야 그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의 결단을 행하며 나아갈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놓을 것들, 놓칠 것들, 잃어버릴 것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동시에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면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온 것, 내가 버릴 수 없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협과 조롱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을 재건을 행하려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행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방꾼들이, 그 방해자들이 막 우리를 해치려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그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울 만큼 그들이 걱정스러웠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환경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상황,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급박했잖아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저것 좀 해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렇게 해야 온전히 마음이 평안해져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하고 급한 일들 그 다 뒤로 한 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에스라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성전 건축 진행 상황이 어떠했느냐 보면 아무것도 진행되어지지 않았대요. 이 방금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왔어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니까요. 본인들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성전을 빨리 지어야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너무나도 급박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몇십 년간, 수십 년간 꿈꿔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빨리 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을 찾아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행 과정도 아무것도 진행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예루살렘 귀환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였어요. 분명한 이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짓는 일이 때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선시 되어져서 오히려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또는 그 모든 환경을 정리해야 하는 일,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목을 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배하는 일에 나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택하며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해 옆에서 나를 막 째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마음 편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에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정착해서 일곱째 달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비처럼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알아서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에스라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직 산적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정착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이 예배를 택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택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와 모습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훈련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위한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고 나의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훈련되어져 가야 할 자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도 하다못해 변신하기 위해서 아주 찰나이지만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겪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워십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지난 동계수련회 때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죠.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많은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과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과 체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의 고백들을 행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공통적인 본질적인 삶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순간마다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정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예배자의 모습으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근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내가 예배의 삶을 더 중히 여기며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며 겪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